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빚진 자의 선택, 은혜의 빚진 자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한다면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곳을 방문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어떤 교통편을 내가 이용할까? 점심을 먹는다면 내가 어떤 것을 먹을까? 수도 없는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에 분명한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T맵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죠, 운전할 때. 그러면 그것을 사용할 때 빠른 길로 갈 거냐, 아니면 큰 도로, 고속도로를 우선할 거냐, 이런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마지막 당부였는데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선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것이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그가 목 놓아 또 간절히 이야기하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은혜의 빚진 자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일생의 모든 삶을 놓고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럼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은혜를 받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했다면 우리의 내일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이런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의 빚진 자, 그것이 우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일상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상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어떠냐면,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딱 들을 때에 부담감이 때로는 느껴지기도 하고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법들이 제정이 되고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어떠냐?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한결같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하면서 시작하는데 첫 번째 얘기가 무엇이냐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3절에도 보게 되면 중반절에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또 4절에는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그리고 5절에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리고 뒤에 8절에도 보면 인도에서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도 했고, 그리고 11절에는 그 요단을 또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러서 수많은 문제들, 그런 족속들을 이제 정복하며 이 땅을 너희에게 분급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께서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 누렸다. 그리고 나는 이제 코끝에 호흡이 끊어질 때가 되어간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남겨질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모든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그 광야를 지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거기에서는 수많은 다양한 문화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구의 은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왔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나의 일상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고 이런 유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맞아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법을 또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앙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선택 참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 일상의 선택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이런 선택을 해도 되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의 유산을 세우고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세우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제 거듭 묵상을 하게 됐어요. 자, 24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모았어요. 자,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자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지휘관들이지요, 지도자들이지요, 이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불러 모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그 앞으로 부른 이후에 모두를 향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빚진 자 되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너희들이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지파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위치를 통해서 불러서 앞에 세워 그것을 알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1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반응들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중요한 의미,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신앙의 유산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몇 대 가문이어서 신앙의 유서 깊은 그런 뿌리들, 흐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믿음의 1세대가 돼서 이 신앙을 세워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 앞에서 나 한 사람이 우선 내가 오직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고 섬기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이것과 내가 그런 믿음,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신앙을 버리고 살아가니까 나도 그냥 그 흐름 따라 살아가고 세상에 버텨 살아가겠다 하게 될 때 신앙의 유산은 어디에 세워지게 될까요? 이번에 아이들과 그 청소년 수련회, 청년 수련회 집회에 가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새겨졌던 것이 있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느냐면 광야의 결혼식이었어요. 광야의 결혼식. 성경을 보게 되면 결혼식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결혼 서약서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면서 묻는데 그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더라는 거죠. 그 십계명 말씀 하나하나들을 광야에서 결혼식을 했다.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들 하나하나들을 오늘 내가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정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서게 됐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들더라. 맞아.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광야의 결혼식처럼 그것이 세상의 비즈니스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진정 사랑으로 맺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맺어진 백성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게 될 때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신앙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모든 율법을 정리하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복잡하고 막 얽히고 설키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가?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세우게 될 때 우리 가정에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또 신앙의 유산이 세워지고 전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오늘 세겜에서 백성들을 불러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을 공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1절을 보게 되니까 다르게 들려요. 29절, 30절, 31절을 보면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세겜의 백성들 지파들을 모으고 지도자들 앞으로 나오라고 했었을 때 들었던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면서 믿음의 유산들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귀한 사명, 이걸 꼭 붙들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신앙의 유산, 내가 세워야 되겠다.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들이 신앙의 유산을 세워가도록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견고하게 세워가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또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출발점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신 이들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이 은혜를 내가 삶 속에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내 입술부터 내 모든 행위, 언행심사 모든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의 빚진 자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동시에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빚진 자, 또 복음의 빚진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매일의 일상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의 유산을 나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늘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